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남겼던 유언. 그래서 방금 마지막에 이제 회장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야곱이 이제 죽고 그 죽기 전에 했었던 유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몇 세의 나이로 므낫세랑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하는데 불렀었죠? 지난주 거 기억나는 사람? 정답! 박수! 맞아요. 147세에 므낫세랑 에브라임 이렇게 쭉 해서 지난주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147세에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이제 실제로 다 모아놓고서 유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남기는 유언은 그냥 뭔가 우리가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 유언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남겨진 재산은 이렇게 상속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언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법적인 권위가 있고 신성함을 가진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특히 이 야곱의 유언에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 하면은 좋은 말씀, 그리고 새겨야 될 말씀, 또는 덕담, 그리고 뭐 재산을 이렇게 나눠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오늘날에는 쉽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메시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시길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신적인 신성함도 있고 또한 법적인 권위도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을 일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후일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거룩하고 무게 있게 사용되는, 그냥 나중의 일이야 이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표현입니다.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질 거룩한 미래의 계획이 이런 거야, 이런 표현인 겁니다. 후일에 이럴 거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좀 더 크고 묵직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덕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예언적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러고 있잖아요. 너 이제 미화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하심을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무슨 내용을 좀 생각을 합니까? 미화야, 너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너에게 뭔가 잘해주실 거야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저주하는 정도의 좀 심한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함 안에 있다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고 그 이끄신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첫째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장자 르우벤은 무슨 일을 했었죠? 저희 지금 창세기 쭉 훑어봤었는데 장자 르우벤이 무슨 실수를 했었죠? 오늘 성경 읽으면서도 나왔지만 아버지의 칭상을 더럽혔어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뭘 했었죠? 분노를 찾지 못하고 그냥 한 도시에 있는 그냥 사람들 다 사륙해버렸어요. 대량 학살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리고 넷째 유다도 역시 며느리와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 막 이런 엽기적인, 좀 말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떠나서라도, 그 밑에도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 떠나서라도 이 형들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동생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동생이 없어진 것 때문에 아빠가 아유 우리 저로 치면은 아유 다미가 없어졌어. 다미가 짐승들한테 못된 짐승들한테 죽어버렸어. 이러면서 몇십 년 살고 있는데 근데 끝까지 모르는 척. 그랬던 형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걸 좀 상상하기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가문이라는 말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정투성이들인 12아들을 불러놓고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유언의 말씀들이 전부 따뜻한 축복의 말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유언은 대부분 야곱의 아들들의 현실을 냉혹하게 파헤치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야. 그 위풍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그런데 물을 끓음 같았은즉 너 욕망이나 욕구 이런 거 참지 못했어.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타서 더럽혔으니까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으니까 너는 이제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유언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거의 저주에 가깝죠. 이런 유언이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정말 좀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당시에도 이렇게 유언을 할 때 그런 말들을 하면은 굉장히 민감해하고 상처를 많이 받을 텐데 여러분 법적 권위가 있다고 그랬고 신성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유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아들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들을 저질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로 모든 기득권의 중심에 있었고 완벽한 조건에 있었고 완벽한 스펙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르우벤이야말로 지도자가 되는 게 맞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기득권이나 타고난 조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을 바라볼 때 두 극단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뭔가 이렇게 배경이나 자신의 재산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다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할 수도 없는 청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두 극단에 서게 된 이유는 세상의 출발선, 타고난 조건, 세상적인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펙을 완벽하게 쌓아가지고 딱 왔어. 그러면은 성공했어요. 만약에 그걸 나는 스펙도 끝내주는 사람이야. 교만함으로 가고요. 스펙 쌓다가 미끄러지면서 뭐가 실패되고 시험에 막 떨어지고 이래요. 그럴 때 나는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이런 청년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도 진짜 절실하게 많이 느끼는데요. 낮은 자를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저희 청년부 안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자만한 삶을 살고 계신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고
너무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말도 못 걸겠고 얘기도 못 하겠고, 나는 내가 뭐 변변치 않은 직업이나 학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위축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야곱의 유언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과거에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누이 딘나가 이렇게 욕보였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가지고 한 도시 전체를 다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렸죠. 야곱이 자신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예언적 유언을 남기는데요. 너희가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너는 이제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유언을 하더니 지금은 너희가 나눠지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주에 가깝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분산되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징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후손이 흩어진다는 것은 민족의 힘을 잃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 이렇게 모여있지만 다 흩어지면 힘을 잃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가문의 기틀 자체가 그냥 흔들리는 심각한 일인데, 너희들은 이제 흩어질 거야, 너희들은 다 나누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또 하나의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이 너희는 나눠질 거야, 너희는 흩어질 거야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근데 두 후손이 결국에는 진짜로 흩어지고 나눠지긴 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진짜로 말 그대로 흩어져서 자신의 세력과 힘이 약화됐어요. 예상되는 대로 그냥 흘러갔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사장 지파로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실제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막을 섬기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에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세워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 땅이 다 있는데 자 여기는 목사님들만 땅이에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다 거기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여러분들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마다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지금 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둘 다 흩어지긴 했는데 한쪽은 약화되고 쇠퇴되고 사라지고 한쪽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똑같은 유언을 들었는데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났느냐? 저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누가 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을까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오직 레위 지파만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선언하고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왔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의 흩어짐을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의 의미를 바꾸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흩어져서 약화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들을,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도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아픔, 과거에 겪었던 안 좋은 습관,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 또는 과거에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들에 갇혀가지고 스스로를 거기에 정죄하고 갇히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 안에서 우리의 부서진 흔적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수원명성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거기서 제가 실수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저도 진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유, 나는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강단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난 바보야.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어. 여기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내려가야지. 이럴 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또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지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이미 저질렀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갇혀 계시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들어 쓰십니다. 마치 레위 지파를 다시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8절부터 12절까지 또 유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도 며느리와 관계를 하고 애를 낳고, 진짜 개판이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충격인데, 그렇죠? 얼마나 좀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유언을 보면 지금까지 너 이제 탁월함이 없어, 너 나눠지고 흩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유다의 예언에 들어와서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유언을 좀 요약하자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너는 왕권을 상징하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온 열방이 복종할 실로가 나올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혈통을 선택하실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벽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물질도 풍족하고 순결한 누가 있었죠? 야곱의 아들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결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물질도 많고 힘도 세고 요셉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성경 보면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적 방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애굽에 총리가 있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대박 나겠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유다를 들어서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요셉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 유다가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유다가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자원한 성경의 최초의 인물이에요. 누굴 위해 죽으려고 그랬죠? 베냐민 위해서. 내가 이 동생 베냐민 위해서 내가 차라리 대신 잡혀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말하면서 변화됐던 모습을 유다가 보여줬습니다. 이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먹었던 유다였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대속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다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요셉이 아니라, 성경에 너무나도 많죠. 첫째, 완벽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질 않고, 둘째, 조금 모나고 좀 이렇게 좀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요셉이 아니라 비록 흠이 있었던, 실수를 했던 유다지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이 있다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을 아직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꿈사 청년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